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올 한해 우리는 회복에 관한 기대와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연초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말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이나 그 돌무더기에 그 폐허되어짐이 심한 정도의 그런 상황들, 도저히 어떤 회복이나 또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재건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정말로 놀라운 그 시간 안에 그 성벽과 문을 다 달고 어떤 그 예루살렘의 재건의 기초를 다지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 같을지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넘쳐야 되고 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이 꿈이 되어지지 못하는 현실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저 기대가 되고 소망과 확신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들, 때로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말씀은 우리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가 서로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되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꿈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되어지는 상황과 현실들, 내 상태들이 더 가깝고 더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신앙의 가이드가 되어주죠. 가이드북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했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갔었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성공했었는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함에 있어서 교회를 가는 안에서나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지혜를 얻고, 또 때로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한번 시도해보고 또 순종해 볼 때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셨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붙드심,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하이라이트는 모든 백성들이 성벽에 쫙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모든 성벽을 쫙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건되어진, 다시 세워진 그 성벽 위에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성전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헌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데 우리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반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그 마음들을 흐트러뜨리고 낙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경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그 맞은편의 성벽들을 분담해서 모든 성벽을 둘러 다 같이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사마리아의 총감독이죠. 사마리아의 행정적 총책임자인 이 산발랏이 이제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는 자가 왔다라는 얘기에 근심하게 되어지고 주의 깊게 이러한 상황들과 형편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정말로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리더십에 의하여서 성벽이 아주 체계적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오늘 본문 속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끊어졌었던 성벽의 틈들이 점점 메워지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입이 떨리잖아요. 파르르 떨리잖아요. 입이 떨리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잘 못하죠. 더듬게 되어지죠. 그런 표현을 이렇게 우리 식으로 이해되어지도록 표현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흥분이 나서 입술이 떨려가지고 이 표현에 있어서 말이 더듬더듬하지만 비웃는,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러한 그 감정과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 산발랏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의 어떤 표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요, 결심하고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비전과 너는 물된 동상 같을지라 하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들을 가지고 또 믿음을 굳게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단은요, 너무 그게 화가 나가지고 푸르르 떤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이 떨릴 줄을 푸르르 떨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비웃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조소를 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여기까지만 계속해서 4장 1절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산발랏뿐만 아니라 뭐라고 오늘 표현되면 자기 형제들 그리고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산발랏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에 속하여 있는 자기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부리는 사병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규모가 그냥 1인으로만 평가되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의 분노, 한 사람의 교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연합하여서 큰 규모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복과 이 건축에 저항하고 비웃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고 감안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맞짱 뜬다라고 그러잖아요. 1대1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요, 군대로, 우리가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들렸었던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청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2, 3천 마리의 그 돼지떼들에게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그 악한 영의 세력은 그렇게 짐승들로 표현되어지는 그 2,000마리에서 3,000마리에 해당되어지는 그 돼지떼에 들어갈 만한 군대 귀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는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복됨을 누리고 또 나누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에 사단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분노하고 이를 갈며 그리고 입술을 떨며 우리를 대적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이런 성경상의 맥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니에요. 항상 내 문제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고 군대를 대항해야 될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갈 때요, 군대 소리가 들려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야곱을 앞서 가서 요셉의 그 군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단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종에게 무엇을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했을 때 불병거와 불말들이 하늘에 가득 차 두르고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다 녹아지고 확신과 담대함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산발락과 그의 형제와 그의 군대의 분노가 두려울 수 있고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해방할 때 그것은 치명적일 수 있고 우리에게 위기감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막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예측이 되어지지 않아요. 지역 감염으로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어느 상황 속 어떤 곳에서 나도 확진자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생활이 불편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항상 그늘을 만드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미지하면서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한 현실은 있지만, 그러한 저항은 있지만, 그러한 위협은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졌을 때 그 소리를 내 소리로 또 현실로 그리고 그것을 확실한 것들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유혹당하면 안 돼요. 거기에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요, 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서 이 소리들에 대하여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이 소리를 실제적인 소리로 받아들이고 이게 나야라고 생각함으로 넘어지는 그런 소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해요. 미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미약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점령당한 그런 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인 자유도 없고 군사적인 어떤 통제권도 빼앗기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약하죠.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늘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야기, 너희들은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무시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들 먼저 무시합니다. 무시당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쉽게 인정해 버려요. 나는 그렇지, 나는 가난하지, 나는 병들었지, 나는 늙었지, 우리 교회는 작지.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현실과 들려지는 소리에 금방 우리도 공감을 해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도 맞장구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소리입니다. 절대로 이 소리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미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아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힘이 없고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이 그렇거든요.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실 꿈을 꾸기에 너무 현실은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 비전, 소망들은 오늘 이 현실에 비해서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것을 잘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현실적인 소리를 듣게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떠나서 그냥 어떤 영적이고 신비적인 세계에만 들어가 있고 그러한 뭔가 막연하고 그러한 생각들 속에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거든요. 이 현실 속을, 현실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소리들을 할 때에, 그래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을 때 지금 무엇이 내게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니냐? 너는 현실적으로 정말로 성공이나 꿈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소리를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원해요. 감안하고 인지하고는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여러분의 미래에는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함께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힘겨웠고 제일 낙심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홀로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힘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나 혼자 짊어지려고 하고 내가 혼자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한 삶의 짐을 갖게 되고 무게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네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너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였다. 여호와 이레 내 아들을 제물로 너를 대속할 내 아들의 피로 너의 생명을 너의 죄를 사할 준비를 내가 해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제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내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길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되어지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은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고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독이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독이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아는 거예요. 너는 지금 혼자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후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좀 이따 나누려고 했지만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상담할 사람이 있고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4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받은 그 스트레스와 그 감정상의 굉장히 억울함과 그 감정상의 힘듦이 그대로 표현되어졌어요. 그게 탄원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이 나를 욕합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쟤네들이 나는 실력 없다라고 합니다. 쟤네들이 나를 우습게 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소리 듣지 마. 너는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함께하는 너는 어느 누구도 비웃거나 조소를 벌일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해줄 수 있는 이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고해야 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놋선벽이요 놋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음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사를 드린가.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고 문빗장을 달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배예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만큼 이스라엘은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에게 성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과연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잖아요. 또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관해서도 그렇고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뭐라고 얘기되고 있습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요,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느 세월에 끝나겠느냐? 끝도 없다. 기약도 없다. 과연 그런 날이 오겠느냐?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급해져요. 세월을 봤을 때, 시간을 보았을 때 이게 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안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더 많이 갖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과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게 초라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도와주는 나라들도 없고 망한 나라가 무슨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겠느냐? 그런 날이 오겠느냐? 꿈도 꾸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세원교회가 부흥하겠느냐?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지 몰라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 표현은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라는 이 표현은요, 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표현해 준 성경 해석상에 이렇게 좀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표현을 보면요, 나무를 보았을 때, 여러분, 나무가 완전히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이파리가 탁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느냐? 이걸 사람으로 표현하면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학벌없고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주름이 많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뭘 하겠느냐? 라는 그런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죠. 네 자신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힘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자존심 상해하고 위축당하고 조급해지고 또 너무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요. 너무 그것을 인정해버려요. 사단하고 오히려 막 합이 너무 잘 맞아. 사단이 말하는데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 나는 그렇게 형편없어, 나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 나는 그렇게 돈이 없어, 나는 빚만 가득해.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자꾸만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 오냐면 여기 요즘 류언스티 가면 핫하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고 막 이런데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 그런 데 가면은 유입하는 인구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런 데로 교회를 옮겨야 될까?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동네도 지저분하고 그냥 빌라고 사람들도 너무 정말로 그런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들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이나 또 교회적인 상황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러한 사단의 비웃음과 조롱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냐는 사실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볼 때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아유, 저 사람 또 그러고 저 사람은 또 저러고 저 사람은 제가 뭘 하겠어.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내 자식을 아예 딱 규정해버려요. 얘는 몇 등급 아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자식에게조차도 부모가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막 함부로 나오게 되어지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나도 사단의 입술이 돼갖고 부모가 자식을 저주해, 비웃어, 조롱해, 무시해. 사실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알거든요. 부모 자식의 수준을 잘 알거든요. 성적표 보는 사람 부모들이잖아요. 성적 보고서 자식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소리에 위축당하게 되어지고 그 소리에 꿈을 잃게 되어지고 그 소리에 자신도 그러한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벽 두께가 3m입니다. 3m예요. 3m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얼마나 큰 돌로 성벽이 세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우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 성벽이 무너집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새빨간 거짓말을 마구 뱉어버려요.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삼으신 것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실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때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조차도 화가 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원 받은 적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세우신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많은 생각 속에서 세우신 계획이고 그 일을 이루시게 하나님은 자원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이 악한 자들을 극복하고 그 악한 자들의 소리에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연약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어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고 때로는 실수에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옥에 던져지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실 뿐이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또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여기까지 계속했던 거,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다음도 안 되고, 또 다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시기를 원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탄원시에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한 사단들의 소리들과 이러한 부정적인 소리들,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소리들에 대해서 좀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순한 영처럼 그런 거 소리를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냥 화를 냈어요. 난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라고. 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몸으로 삼으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얘네들이 지금 나를
이 현실이 나를 이렇게 위축하고 조이며 프레스합니다. 화를 내세요. 화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리에 여러분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난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탄원시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요 탄원시예요. 그만큼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런 확신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 요 표현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또 격려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낙심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생각들, 그리고 이런 괴로움들을 어떤 세상적인 쾌락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기도할 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탄원시의 위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시의 오늘 일부분만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편들을 읽어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다 찬양으로 바뀌어요. 다 찬양으로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다 알려바치니까 속이 시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아니다라고 부정해 주시고, 그런 사실 듣지 마, 절대로 듣지 마.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까 초반부에 산발랏은요, 산발랏은 이 성벽의 틈들이 메꾸어진다라는 소식에 흥분했어요. 그러나 오늘 5절에서는요,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다릅니까? 그냥 성벽이 메꾸어지는 것에서 지는 수준에서 흥분했었던 그런 산발랏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소리들을 무시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니까 전부가 연결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 그 일들이,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들이, 내가 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제 6절에 과제가 남아있어요. 6절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시작.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하려고 어저께 정선 푸른 볕 교회에 일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 양계장에 그 오래 묵었었던 그 똥들을 치워주고 거기에 이제 새 병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새로 이렇게 볏짚도 깔아주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거기를 청소해주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해보니까요, 목사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애써가지고 힘들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봤었을 때 인천에서 와가지고 성도들이 한다는데 남자는 몇 명 안 되지, 다 여자들이라고만 하지, 그 중에 청소년이 있지, 또 주일학교 학생이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루에 끝날 분량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는 6시까지 해도 일이 다 끝나지 아니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대를 얼마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시고 그냥 가실 수 있도록, 경험만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가 어저께 2시간 일찍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네.
마음을 들여 같이 그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정말 어제들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 수고해줬거든요. 어저께 함께 했던 분들 너무 고맙고, 또 그렇게 관심 갖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온 교회의 마음이 모아지니 그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인들이 전투적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들여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져서 해보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같이 가고, 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여서 관심과 기도로 후원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50일 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성벽들 막 쫙쫙 내려보내갖고 착착착착 쌓아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들여 온 백성들이 함께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무관심한 것, 또 부정적이 되어지는 것,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이런 마음들은 사단의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반드시 물된 동상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물된 동상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함께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